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비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이세.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켜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3장의 말씀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매 본문마다 반복하여 강조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또 어느 시대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다바네스에서라고 할 때 이 다바네스는 바로 그 위에 보면 애굽 땅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또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고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일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역시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모든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세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고 또 이 믿음이 작동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이 육신이 유지되고 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약을 먹고 또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운동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내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영혼을 위해, 내 영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 42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침공해 오고 이제 그들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이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찾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졌어요. 너희들이 살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희들의 살 길은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냐 아니면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살 길은 너희들이 바벨론을 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당장 이제 포로가 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동안은 그들이
이제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택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그 군대의 지휘관들과 당시에 그 힘이 있는 당시의 유다의 리더들을 통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 결정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자기들의 뜻을 결국 그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이 아닌 바로 자기들의 뜻인 애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예레미야 43장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말하는 걸 마쳤어요.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길 그쳤다. 1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걸 예레미야가 마쳤다. 이 마쳤다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마지막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2절에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예레미야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당시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당시의 유력한 자들 그 아주 힘있고 그 백성들을 선동하는 아주 유력한 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 오늘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그들이 모든 오만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2절에 모든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2절에 그 모든 오만한 자라고 할 때 이 오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1차적으로는 교만함입니다. 근데 이 교만함을 넘어서서 이제 이 오만함은 이 교만함을 넘어서서 아주 무례한 것 그리고 이제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계속 끊임없이 뭐예요?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 그게 바로 오만입니다. 오만. 자, 그러니까 이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틀렸다라고 얘기할 뿐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무례하게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그들을 대항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막 반격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오만이에요. 오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앞에서 읽어봤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유도 해봤고 또 협박도 했고 몰래 찾아와서 이야기도 했고 또 너를 죽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렇게까지도 하면서 네가 제발 뭐예요? 우리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은 우리가 바벨론에게 죽지 않고 우리는 잘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살 길은 애굽이다.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결정해 놨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딱 결정했어요.
자기들이 살 길은 애굽이라고 그들은 딱 결정했고 그들은 이미 그렇게 애굽으로 모든 마음이 다 가 있어요. 근데도 이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예레미야에게 나와 어저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겉으로 보면 뭐예요? 아주 경건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뭔가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것들을 이제 다 숨겨놓고 겉으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들의 모습이 그 아주 오래전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한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시해버리고 이제 내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그 마음속에 가다 두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아닌 것처럼, 겉으로는 여전히 내가 믿음과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있고, 내가 내 뜻을 그냥 이렇게 포장하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속에는 없느냐는 거죠. 내 욕심이면서, 내 야망이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무언가들을 이루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가지려고 갖고 있지는 않는지.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향해 너는 틀렸다, 너는 거짓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시대에 처음 예수님이 그 무리들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기다리던 저 메시아가 왔구나, 저 메시아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저 메시아가 다 주겠구나, 저 메시아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해주실 분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그 일주일 사이에 확 바뀌는 거예요. 아니,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 로마의 병정들을 다 압제하고 저 하늘에서부터 막 천군 천사를 보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주며 뭔가 우리들 앞에 엄청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 그러자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기대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외쳤던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거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 그러니까 유다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잡아가도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들이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에 보면 또다시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유다 땅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의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그들은 이르고, 성경은 그때 그들이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와 그 바룩을 함께 끌고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또 끝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서 그 다음 8절부터 13절은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지시하십니다. 너는 그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의 큰 그 군대, 큰 어떤 그 궁궐, 그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엄청난 궁궐에 가서 그 축대의 진흙으로 그것을 다 감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10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저 바벨론의 왕을 일으키셔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고 나는 여기 오면 살 거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을 뭐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며 그 애굽의 신당들과 애굽의 신들과 애굽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그 바벨론을 통해 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불사르고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아니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뭔가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유다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일이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들처럼 오만하지 말고 내 고집대로 내 모습대로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가 붙들고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눕고 자고 깨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 주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분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들을 살고 살게 해주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께 있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주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뜻을 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말씀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았던 저희들,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든 경건의 껍데기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려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오만함을 아버지 앞에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의 그 멸망의 길이 아닌 아버지 앞에 순종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 되게 하시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를 주님 지켜주시고 남북의 모든 갈등뿐 아니라 남남의 갈등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되 이 일에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다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아버지 질병과 아픔과 고난 속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루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군 분몽 중인 형제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 또 깨워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몸의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